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유대인의 타락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이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분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렌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렌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랑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 반갑습니다. 요즘 교계가 좀 시끄럽죠. 존경받으시던 원로 목사님이 자식의 교회 개척 문제로 교회에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던 일로 좀 시끄럽습니다. 당회에서 여러 교인들이 반대에 붙어쳤고 그리고 또 그러다 외부에 알려졌고 결국은 그 요구는 무산되었고 원로 목사님은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고 이제 마지막 설교라는 것을 표명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가진 그런 시간이었으니 완전히 아무렇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계의 어른으로 존경받으셨던 분인데 자식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보통 신앙인들에게는 더욱 한순간에 유혹을 받아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니 참으로 우리 모두가 타산지석으로서 어떤 경고로 받아들이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로 목사님의 금전적인 요구가 지금 교회의 양적 성장에 자신의 역할이 크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달라라는 것이었었는데 그동안의 그분의 설교와는 좀 많이 어긋나죠.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혈육의 정 앞에서는 선포하셨던 말씀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약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앞서 행하셨고 주님이 이루셨음을 확실히 믿으셨다면 이러한 요구나 주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에 대한 비난이나 지탄보다는 이 일이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 시험의 원인이 로마서의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나의 노력이나 또는 열심이나 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떤 조금의 보탬이라도 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구절인
1장 16절에서 17절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1장 16절에서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란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로마서는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편지이죠. 그는 이 복음을 전파하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 16절,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었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한가? 라는 물음이 생길 것이고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1장 18절 이하입니다. 인류는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사망이라는 벌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스스로의 자유와 욕심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형벌이죠. 하나님을 짐승으로 바꾸어 섬기는 것은 신성 모독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지원받은 인간이 자기가 다스려야 할 대상에 대하여 오히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영광과 생명과 승리를 누릴 줄 모르고 모두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버려 두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이며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이 비극적이고 처참한 현실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8절 이하에서 인류의 현실, 죄인된 비참한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강한 의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들은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반문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율법이 있으니 1장의 당신의 말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린 율법 없는 너희들과는 다를 거다 라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했을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도 똑같은 자다, 똑같이 심판받을 자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다고 스스로가 의로운 줄 생각하는데 너희가 율법을 온전히 알고 행하지 못하면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너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안다고 해서 선한 백성이 아니며 또한 악이라고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악을 정죄한다고 해서 선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아는 것, 저 사람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 정죄죠. 그것이 아니라 너가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론될 수 있지만 문맥상으로는 유대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판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만 여러 번 쓰이고 있습니다. 이 크리노의 파생어인 심판과 그리고 정죄도 파생어인데 이 파생어까지 합치면 이 짧은 본문에서 1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판단, 즉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단언하는 것이죠.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같은 원어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현실과 실존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단어 심판이라는 판단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여기셔도 됩니다. 2절에서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려도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노라는 것은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이 신학적 상식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4절에서는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구약의 단골 주제이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헤세드입니다.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할 때 행한대로라는 하니까 이신칭이라는 로마서 주장과 대치되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의 행위는 성경의 율법과 계명 그리고 선행을 지킨다는 열심의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본질에서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본질을 갖고 있다면 나올 모습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 부르 이웃 돕기나 수재 의연금 같은 이웃 구제의 행동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와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물질들을 고난을 겪는 이웃들과 나눔이라는 믿음의 본질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면 남을 돕는 곳에서도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6절과 11절, 7절과 10절,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수미 상관의 관계인데 이거는 머리와 꼬리가 관계가 있다는 의미죠. 6절과 11절을 함께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7절과 10절도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지 못함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되어 있는데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당연히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심판을 받고 있고 율법이 없는 그러면 이방인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하면 그가 잘못한 것이 율법이 기준이냐 혹은 14절 뒷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이 양심, 본성 이런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느냐라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성경이 뜻하는 바는 율법을 기준으로 하든 양심으로 기준으로 하든 너희는 죄를 범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으면 죽는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냐의 문제는 아니죠. 율법적 차원에서 첫째 계명을 지켰느냐 둘째 계명을 지켰느냐 다섯 번째 계명을 지켰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율법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마음이 너는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라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하나님에 관한 것이나 거룩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양심의 소리에 비교해 볼 때에 그는 범죄를 범했으면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인간에게 선이라는 것을 흘러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지금 1장 18절에서 3장 19절까지 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회개하라는 뜻으로 받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너희는 그러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실존, 인간의 실존을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방향이 없다라고 독자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에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라고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 곧 우리의 실존을 깨달으라는 것이지 노력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면 노하지 말라, 맹시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히 하라 등등 많은 명령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힘으로 어떻게 철저히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실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빛과 소금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과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지 노력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결단이나 노력이 필요하고 의미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은혜로 하지 않고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 의로 기결될 것이지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오히려 벌 받는 거죠. 몇 번 용서해야 하는지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7배 70번, 즉 490번을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의 빚도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끔이나마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이며 오직 은혜로서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는 생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난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하지만 누구의 잘못을 덮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를 위한 선을 생산할 실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들에게 창세기에서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의 중요한 선언이죠. 인간을 만드시고도 인간에게 동일한 축복을 하십니다. 더 큰 축복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위에 또 만물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참으로 놀라운 지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자이며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누누이 강조되었고 우리는 다만 그의 소유물이나 그의 종이거나 그의 백성보다 더 큰 존재로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상속자란 아버지와 동격이죠. 놀라운 지위입니다. 동일한 통치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에 유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거듭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은 너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증명되어야 되는 존재이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2장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선을 생산하는 능력이 없는 자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단절되어 무익하고 한없이 악한 존재인가 하는 지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얘기는 모두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러니 회개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러한 존재라는 걸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지적은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서 못 지켰다고 얘기할 수 없다. 양심을 주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걸로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이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모두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전주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질문이 당연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의 마음이 찔렸을 때 하던 질문이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동일한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2장입니다. 로마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는 회개하라가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는 너희의 실존을 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내버려 두었다는 벌이 무엇인지를 봐라.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생각하라. 결국 사도 바울은 오직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은 생명을 갖고 그 생명의 내용을 가지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그 찬란함을 가지고 창조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위협과 거짓으로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그 영광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신자됨의 특권을 지켜내시고 자랑하시고 승리하시고 감사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지 못하며 우리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희생적이고 자비롭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악해지고 비정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직 예수 안에서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진리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같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광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쫓는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